안녕하십니까, 박성훈 선교사입니다. 수요 예배 DNA 처치 수요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는 곳입니다. 솔직히 아까 5분 10분 전에 여기 어깨가 갑자기 막 뭡니까 결리고 호흡이 좀 했는데, 저는 영적 전쟁을 믿습니다. 사탄이 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또 영적 환상이 있고 가브리엘과 사탄의 전쟁도 보이고 성경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이은자 목사님과 그리고 김교수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근사님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할 주여 주시옵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몸과 마음과 영혼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네? 맞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찬양을 하겠습니다. 두고 크게 하겠습니다.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갑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하셔나가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일단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혹시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노력한다면은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6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해보고 유튜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다 어떻게 보면 습득을 했습니다. 지금은 책이나 유튜브 를 들으면은 외국 방송 들으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 목사님들이 한 100명 되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하면 또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중동 사태,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세의 어떤 그 종말론이 펼쳐진다 이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픈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오픈됐단 말은 바로 말세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 용어가 뭐냐면은 레버레이션인데 영어로 하면은 그게 리빌이거든요. 리빌하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로 하면 아파클립스, unveiling, 뭔가 감춰 있던 것이 unveiling,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밤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를 2000년 동안 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미스틱, 신비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의 노력으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계시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그 요한계시록 자체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예언서, 예를 들면은 에스겔, 다니엘서, 그다음에 이사야의 그 뭡니까 천년 왕국, 그리고 수많은 그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들과 복합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함께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아시죠?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9장에 70일이라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0일을 통과해서 완전한 회복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론서, 이렇게 개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다니엘은 정확하게 시간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이라는 그 시간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 속에도 뭐냐면은 성전 재건, 엔티크라이스트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은정 목사님이 저번 설교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큰 이제 뭡니까 그 넓은 차원에서 일단 접근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2000년 전에 밤모습이었습니다. 밤모습은 소아시아, 그 터키에서 40km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유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쓰여진 시기는 AD 8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 투쿠스가 심하게 박해할 때 그쪽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그 나이가 90대 넘었죠,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론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계 이 역사를 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과 본 것,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것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시대 구분을 세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은 뭐냐면은 네가 본 것은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 아니고 모든 걸 성취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7 촛대를 거닌다고 했습니다. 7 촛대를 거닐고 그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7 촛대라는 것은 7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7 별은 그 교회를 다스리는 목자 내지 예를 들면은
그거를 치리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 그죠? 7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완전수입니다. 자, 그런데 7개입니다. 7이죠. 그 다음에 7별이죠. 왜 그러면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상징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쓴 것은 뭐냐면은, 비록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에 7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은 그 7교회가 그 소아시아만 한정이 아니고 완전한 교회,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와 지금까지 있어온 교회들, 그리고 현재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입니다. 그죠? 7은 완전수입니다. 푸르네스인데, 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세에 있어서 이 현재 교회에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있지만은 현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의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2장, 3장은 뭡니까? 7교회, 그죠? 서신서죠, 그죠?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1장 하나, 2, 3장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4, 5장. 4, 5장은 세례 요한이 여기로 올라오라, behold, come here,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영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걸 휴거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를 본 거예요. 4장에 하나님 보좌를 보면은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둘러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짐승, 네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를 본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그 인봉 있지 않습니까? 인봉되어 있는 그 스크롤, 두루마리를 받아서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 5장을 보시면 저기 보이죠, 그죠? 4, 5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왜 저 두루마리를 풀 수 있냐면, 두루마리는 무슨 의미냐면은 계약서인데 이걸 푼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승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받아서 이 인봉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 5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DNA 처치에 하나님의 보좌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영과 진리를 볼 때는 그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오는 그 보좌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어요. 그런데 7분으로 요한계시록을 요약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고 이 세상에 대한 리얼리티, 현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현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대치되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그 심판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생과 부활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은 뭐냐면은 we win,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 제가 노인을 만나면 얘기합니다. 나이를 물어보면 70이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물으면 세상에 고민이 많아요. 몸도 아프고 재정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민이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70이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으로 진리로 이 세상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그림,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세에 있었을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리얼리티, 두 가지 그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더 신뢰합니까? 이 세상의 현실을 신뢰합니까? 말을 쉽게 하면은 돈을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은 명예를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권력을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영생과 부활을 선호하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계시를 합니다. 자, 그다음 4, 5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할라 말세에 퍼질 심판입니다. 7인의 심판, 그다음에 7 나파 심판, 그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7년 동안 이 땅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 세부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해석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 힌트를 드립니다. 7인이 있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있죠. 자, 처음에는 7인을 뗍니다. 그런데 7인을 뗄 때 1부터 6까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앙이 펼쳐지죠. 그리고 6까지는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7인이 되면은 30분 동안 잠시 고요합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천사들이 다시 7 나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7 나팔 재앙이 있는데 6 나팔까지는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7 나팔일 때 또 잠시 정지하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그 7인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안에 이미 뭐가 있단 말입니까?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펼치냐면은 먼저 역사적으로 그 7인 흰말, 검은말, 회색말 노죠, 그죠? 쭉 펼치다가 노네, 그죠? 저기 심판이 쭉 뿌려지죠, 그죠? 그리고 7인일 때에 7 나팔 심판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일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7 대접 있죠. 이렇게 쭉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펼치는 게 아니고 7이 안에 이미 다 들어있으니까 7년 동안 이게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7이라는 숫자를 자꾸 쓸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 공의롭다,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여기가 대조되는 666 있지 않습니까? 666은 7의 완전수의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6 하면 부족하죠. 또 6 하면 부족하죠. 또 6 하면 부족하죠. 그러면 X. 그러니까 666은 완전히 거짓한 뜻입니다. 완전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 사상이나 종교, 그 다음에 거짓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13장에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666 그거를 이렇게 이마나 팔에 붙이게 하죠. 그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붙인다는 보다는 상징적으로 그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권력을 장악한 적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세상, 적 그리스도, 거짓 종교를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강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7이라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이 끝났죠. 그 다음에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합니다. 재림 노죠, 그죠? 재림을 합니다. 재림에서 사탄과 밴드를 이렇게 잡아서 유황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천년왕국. 그래, 원 밀레니엄 킹덤인데 이게 학자마다 예를 들면은 그 무천년설 해갖고 천년은 실제로 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비유적으로 알레그로지 풀어가서 문자적으로 안 풉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풀면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300개 이상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있을 미래도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위에 다시 사탄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과 관계.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시죠. 마지막 심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해서 천국 지옥,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장, 2, 3. 1장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잡으신 예수님. 2, 3장은 그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 5장은 하나님의 보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좌가 2000년 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심판 6장부터 19장까지. 이거는 그냥 6장부터 19장을 묶으면 돼. 묶으면은 쉽잖아요, 그죠?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이 요한계시록을 끄집어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인 흐름을 일직선상으로 봐야 됩니다. 불교는 윤회잖아요, 윤회. 죽으면 이 동자잖아요, 윤회,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뭐냐면은 구속사입니다. 창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이 왔고, 그 다음에 그 대속을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뭡니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있을 때에 이 일직상에서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전체적인 시간표는 무시하고 그냥 나 홀로 기도한다, 나 홀로 봉사한다, 나 홀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종말의식이 없잖아. 종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레볼레이션, 계시는 이미 드러난 어떤 어파클립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그 좌파 세력으로부터 지금 굉장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좌파 민주당이 악법, 비선교적인 악법을 제정하거나 실행하거나 강요하면 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포괄적 동성애, 이거는 악법입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 사회, 이거를 문란하게 하는 겁니다. 문란하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회의 윤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예를 들면 평등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평등,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굉장히 어떤 그 유혹이 되는 겁니다. 미혹.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평등은 그런 평등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평등입니다. 성경적인 평등. 헷갈리면 안 돼요. 인본주의적 평등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평등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평등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평등을 빈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부정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공산주의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좌에 계신 보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고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차트 보면은 저게 여자가 이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나오고 음녀가 나옵니다. 자,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겁나고 화려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의 정치 권력은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불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으로 저 엄녀나 저 물건용들,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심판날에 일곱 일이라든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반드시 징벌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설상 예를 들면은 악법과 입 맞는 법 있죠. 입막음 틀법, 그죠? 이틀막법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거나 뭐 종교를 해산시키고 종교재산을 다시 국가로 환수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이상한 독소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의회 독재를 통해서 입법부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선교사가 처음에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렸어. 수많은 사람 희생으로 기독교적 정신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좌파 공산주의는 신을 모르니까 그 모든 것을 평등이라는 거짓으로 예를 들면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저 용, 엄녀 이것이 세상에 이런 정치는 엄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타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필요하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입법해서 새로운 기독교적인 입법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에 일어나고 있는 악법들, 교회 탄압 이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환길 예를 들면 많은 그 보수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실까요? 네, 한국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 그 교회 중에 라우디 교회입니다. 라우디 교회, 말세 교회. Not hot, not cold, lukewarm.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미 보수화된, 이미 더 이상 적극적으로 뭔가 복음도 전파하지 않고 뭔가 안주하는 자기 신앙, 자기 믿음만 강조하는, 그리고 목사님들도 자기 지위, 자기 권력, 부 이런 거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라우디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뱉어버리겠다. 이 말은 말할 때 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심판, 그죠? 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올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은혜를 받아서 영과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아무나 받아줍니다. 아무나. 돈 많고 능력 있으면 바로 장로야, 바로 권사야. 돈 없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외롭게 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보면은 80% 이상이 외롭습니다. 왜? 뭔가 교회 가서 영적으로 뭔가 은혜를 받고 충족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다 돈 있는 사람 위주로. 뭐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믿는 사람이 모임이니까 복음으로,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 말씀한 그 교회 오시는 그런 분들을 정말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한국교회는 해결해야 되고 라우디게 같은 그러한 무사한 일, 보수주의에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 산악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미혹되면 안 돼요. 미혹이란 뭐냐면은 세상에 함몰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으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맞죠? 보좌가 영생 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DNA Church, 우리의 사랑하는 목의 DNA Church, 유은정 목사님과 김경수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소명을 받고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세계 복음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은 제 신앙입니다. 전적으로 찬성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DNA Church, DNA Church,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기름 부음이 있는 이 DNA 교회는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며 세계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충실하면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원본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믿습니다. 물론 저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경수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한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다. 그 제가 탁 듣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갑자기 이제 반감이 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 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잖아요. 한란, 내 바람, 재앙이 불기 전에 내 바람을 내 천사가 잡고 있잖아요. 이게 전 지구속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서 3년간 거기 있었어요. 왜? 순수한 마음에서 혹시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해볼까, 뭔가 하나님 일을 사역할까. 근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용한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이거든요. 하나님 일, 하나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바쁜 거야. 그리고 그 교회 사역자들도 다 바쁜 거야. 그리고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저는 믿었어. 그런데 3년이 딱 지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1년 동안 좋았어요. 1년 동안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밥도 사주죠. 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같이 사역할 사람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지치더라고. 2년 되니까 너무 지쳐. 3년 되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에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가 흰머리고 얼굴은 좋지하고 노숙자.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상을 통해서 서울로 부르고 있어. 사실은 내가 올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든 거야. 그리고 김경수 목사님이 저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각이 거듭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DNA 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세계 복음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대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그 기적과 능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알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이 말했잖아요. 성령을 마가 다락방 120일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거야. 뜨겁게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정말 느끼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 대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목숨 걸고 순교를 한 겁니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취할 때 뭐랬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할 때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은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하나님 예수께서 공중에서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재림 장소가 어디냐면은 올리브 감람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지상 명령. 너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너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세계 복음 전도에 전념하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DNA 처치,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은 바로 세계 복음 전도. 세계 복음 전도라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거리의 복음 전도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거리의 복음 전도. 거리를 이렇게 하루 이틀, 1년 이내를 걸으니까 거리에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 많아요.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니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아, 새로운 세상이구나. 와, 이게 밑바닥 인생인데 정말로 이상한 세계에 있구나. 내가 그분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분이 돈이 없겠어요? 음식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니까 술 먹고, 희망이 없으니까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리의 복음 전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교회를 설립해서 세계 복음 전도로 나가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치 친유지, 햇불 친유지 신학대학원 간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인 것 같아요. 하영재 목사님이 초기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성령의 은혜, 능력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별 큰 일을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로 1년 만에 10,000명, 20,000명이 성령이 역사니까 와라 샤라 카라라 하니까 교회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만에 50,000명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하지만은, 종으로서 우리가 순종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인 것은 이미 오픈됐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제가 밤마다 3시 되면 잠을 깹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해요. 뭐냐면은 이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회수가 2,000명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힘들고 약자들, 그리고 나이 든 분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란가운데 몸과 영혼이 지친 사람들, 환자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과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좋아할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수 있다. 이거를 한국교회와 DNA 교회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이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사명.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이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러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이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15년 전에 교회 온 이후로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사명국과 부르심에 대한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야 반복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DNA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히 이윤정 목사님의 그 순수한 믿음과 그 지혜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김경수 목사님의 그 통찰력과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한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말세에 이 지역과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팔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오직 순종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열라라라.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